오늘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대회와 또 네 개의 찬양단 임마누엘, 글로리아 그리고 호산나, 아가페 이렇게 네 개의 찬양단이 함께 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사실 네 개의 찬양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감사하고 기쁜데 수요일 날 우리 김성교 전사님이 혼자서 기타를 들고 이렇게 외롭게 찬양을 하는데 가뜩이나 외로운데 수요일 날도 좀 옆에서 좀 같이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자원해서 섬겨주시면 너무너무 전도사님도 힘이 나고 또 예배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이 할렐루야인데요.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 한국 사회에 유난히 많이 생겨난 그 서바이벌 노래 대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습니다. K-팝 스타를 기억하십니까? K-팝 스타 1의 우승자가 누구냐면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중등부 사역하면서 가르치던 아이가 우승자였습니다. 박지민이라는 아이였는데 박지민보다 이 아이가 더 떠가지고 많이 좀 마음이 아팠지만 K-팝 스타를 필두로 해서 슈퍼스타 K,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복면가왕, 비긴 어게인, 미스트롯, 지금 미스터 트롯까지 노래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많이 생겨났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스터 트롯 보십니까? 거기에 이렇게 막 올라가는 아이가 6학년짜리예요. 6학년. 뭘 알고 부르는 건지 어쩐 건지 아주 사람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가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노래의 내용,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노래일까요? I don't know.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랑입니다. 사랑. 저는 지니에 들어가서 노래를 많이 듣는데 지니에 들어가서 어제 한번 검색해 봤더니 다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가 어제 검색했더니 21만 6,459곡입니다. 사랑이라는 노래의 제목이 들어가 있는 노래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그 사랑 노래는 어떤 사랑일까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랑, 또 감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지만 그 사랑은 사실 오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찬양단과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노래방 가면 좀 점수가 더 잘 나와서 그래서 찬양대에 서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95편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앞부분에는 아주 뜨겁게 그리고 힘을 다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니까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는 조금 더 다르게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걸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아내와 딸은 굉장히 그렇게 항상 콧노래가 좀 흘러나옵니다. 뭐가 좋은지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흥얼흥얼 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실 좀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는데, 그 아내와 딸의 저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흥얼흥얼 콧소리를 들으면서 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이렇게 항상 기쁘지?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이렇게 좀 무장해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늘 한숨만 쉬고 걱정과 근심과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 더 힘이 들 텐데, 그래도 이렇게 힘을 늘 밝은 모습으로 맞아주고 이렇게 맞이해주고 또 맛있는 밥도 차려주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오늘 하루 또 살아내는 데 있어서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두 가지 측면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라는 건데요,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 시편 95편 1절 2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가슴 벅찬 기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찬양단 또 찬양대원들은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은사를 따라 때로는 악기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없으면 이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또 이렇게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찬송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어주셨고, 또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비단 우리의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내가 다룰 줄 아는 악기로, 또 우리의 삶으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모두 다 찬양의 한 부분이고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냥 이거는 찬양대와 찬양단 헌신 예배니까 그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겠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지으면 그 물건을 만든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작동법을 익히고 이걸 이렇게 다루어 가는데요, 다루다 보면 옛날인가 이렇게 그랬다는 것 같아요. 일본에선가 어떤 이렇게 카세트를 만들고 할 때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만들다가 얼마 되지 않으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고장나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고쳐서 쓰든지 아니면 새로 사서 쓰든지. 근데 AS 센터에 가면 그 제품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정확하게 알고 고장난 부분을 아주 잘 수리해 줍니다. 그죠? 제가 최근에 설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장례를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주차를 하는데 차가 고장난 거예요. 고장이 나봤죠. 여러 번 나봤는데 이번에 고장은 좀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핸들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죠. 그죠? 이게 운행 중에 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차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돌려도 이게 차가 돌아가지를 않아서 그 보험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견인차를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시동은 걸리는데 이게 핸들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견인돼서 자동차 센터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라서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절 내내 차가 그냥 거기 센터에 머물고 있다가 명절이 끝난 다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고장이 난 겁니까? 도대체 왜 핸들이 안 움직이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앞바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 핸들과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를 그냥 편한 말로는 오무기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영어로는 웜기어라고 하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다 수리를 하면 차가 움직일 겁니다라고 해서 이제 맡겨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받고 가지고 오는 날 제가 차를 몰고 오는데 정말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아주 자유자재로 핸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차를 만든 회사는 차를 잘 고치는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운전만 할 줄 알았지 잘 모르는데 그걸 만든 회사는 정확하게 무엇이 고장났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목소리로 악기로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이 넘칩니까? 늘 그렇지만은 않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이렇게 주저되고 좀 지은 죄도 많은 것 같고 또 세상에서 방황도 좀 하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갈피를 못 잡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왜 없습니까?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부르시고 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게 그 어떤 그 김명식인지 강명식 제가 헷갈리네. 김명식인가? 둘 다 뭐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쓴 강명식인 것 같네요. 그분이 쓴 가사 찬양의 노래 제목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혼자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냥 혼자서 흥얼흥얼대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저한테 이렇게 딱 와닿더라고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살다 보면 두려운 일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을 거예요, 아마. 살다 보면 힘든 시간이 왜 없습니까? 지친 시간이 왜 없습니까? 의연한 척 해야 할 그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이 시편 95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6, 7, 8절로 가면서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흐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주님이 키우는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말씀이 확 전환이 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는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지나가는 가운데 무리바에서 그 먹는 물 때문에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분이 언급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인도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조금 아는 게 아니고 두 눈으로 열지양을 확인했고요. 두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걸 남이 누가 얘기해서 들어서 알게 된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계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여기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시험하는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95편 9절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행한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왜요?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일들에 대해서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지나면서 경험하는 기적이고 은혜고 마치 기적이 일상인 것처럼 경험하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입술로도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지만 의심과 불평과 불만을 한 입으로 동시에 낼 수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에요. 저희들.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 밖을 나가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전혀 다른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로는 이렇게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들끓는 것 같고 건강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런 상황들, 또 그동안 너무나 잘 일구어졌던 사업이나 또 직장 생활이나 안정감을 누리고 지냈던 것들로부터 그 안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평탄한 길이 좁은 길로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 읽을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요,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뜯어 말리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가면 결박과 환난이 바울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붙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가지 말까? 여기 있는 게 나을까? 바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었을 때 자신의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이요,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의 이 한 길 가는 모습, 끝까지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자신을 뒤따른다라고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다해 그 길 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타팅 웰, 사역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는 그 출발선상에서의 스타트를 잘 끊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오죽 스타트가 중요하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시작도 너무 중요하지만 피니싱 웰 하는 것도, 우리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이 갈무리 되어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살다 보면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나에게만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들이나 앞이 딱 막혀 있는 것 같이 벽에 서 있을 때나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 평생 찬양, 평생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